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뭐 접속사, 그리고, 또는 이런 접속사, 그리고 정관사, 영어에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있고, 또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그분, 뭐 이런 대명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명사만으로 추려서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뭐 당연하겠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니까.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명사를 찾으면 예상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런 단어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죠. 성경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옛 언약인 구약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새 언약,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뭐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겠죠. 중요한 말이니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약속과 성취, 그리고 그 성취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만 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즉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이렇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믿음, 믿음이 뭔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뭔가? 머릿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말로 좀 설명을 하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믿음은 믿음이지.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거야. 이 정도 답. 그럼 상대방이 또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셨던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실제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역사성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이것들은 모두 믿음의 내용 안에 들어가야 할 가장 기초이긴 합니다. 기초 중에 기초죠. 예수님의 실존성,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의 역사성.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쌓아져야 돼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에서부터 이것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화 속 인물로 생각을 한다던가 그분이 하신 일도 누군가 지어낸 허구라고 생각을 하죠. 픽션이다. 성경은 허구의 내용 혹은 과장된 고대 근동의 설화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편집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실존성이라든가 그분의 역사성, 그분의 하신 일의 역사성을 우리가 확신한다 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의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이 기초 위에 아까 본질적인 내용을 쌓아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로마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에 근동을 휩쓸었던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도시에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다라는 거죠. 이 로마라는 도시는요, 다른 여타의 그런 어떤 그 이방 도시들과는 달리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여러 도시들을 방문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라든가 갈라디아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에베소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다 바울이 방문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죠. 물론 특이한 케이스도 있어요. 지난주에 봤었던 골로새서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죠. 대신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가서 바울이 가르쳐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또 가르쳐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바울의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이죠. 그런데 로마는 이런 영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절기 기간에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기 전날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지 않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해외 동포. 이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도 오고 뭐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저쪽으로 이제 중동 지역까지, 아라비아 지역까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었어요. 그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뭘 봤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살고 있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거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그곳에 로마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잘 형성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그들이 본 것은 어떤 사실을 본 것이지만 그 사실 안에 있는 의미나 이것을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일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에게 곳곳에 다니면서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게 성경의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완성하신 것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번번이 가로막힙니다. 계속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에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바 그들에게는 뭘 가르쳐줘야겠구나, 뭘 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이 어떤 교리적인 틀을 잘 만들어줘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교리적으로 탄탄한 성경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때문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진리를 깨달아요. 특히나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를 뭐라고 불렀느냐? 신학의 우두머리이며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에 있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그가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해주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으라면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가장 잘 어울린다. 구원이에요. 믿음과 구원은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구절 꼽으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의 다 알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멸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생. 영생은 곧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곧 구원이다. 구원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 주라고 하는 단어, 아까 신약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했죠. 주,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예수님께만 했던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누가 쓰느냐? 종이 자기 주인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퀴리어스라고.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님. 이게 바로 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분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분이 원하는 게 나한테 그대로 전달되면 나는 그대로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분께 속해진 소속된 자로서 그분의 뜻하신 바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적용되어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인정하고 믿는 거, 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성취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대속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부활하지 못해요. 왜냐? 예수님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이 표현하신 것이 비유인데,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수없이 하셨는데,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게 어떻게 돼요? 싹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전에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다. 허언이 되는 거, 허언 중 한자,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니, 아, 그분이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도 다 진리구나라고 이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닙니다. 명확한 사실과 근거와 그리고 증명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분의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도 믿는 것이 있지만 겉으로도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믿는 것은 곧 겉으로 드러나야만 돼요.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확신했으면 됐지, 이걸 뭐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굳이 티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요, 지식적인 암과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감동, 뭐 어떤 감사, 회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의지적인 고백과 삶도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한 세트입니다. 믿음에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그 안에 있어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하는 거. 그리고 그 의지적인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에 보낸 편지다. 로마 시대. 이 당시의 입술의 시인은, 이 의지적인 고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로마 사회에서, 로마 통치 사회에서. 자, 로마 제국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에 황제가 있어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가이사, 성경에. 이 가이사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뭐 귀족층이 있고 쭉 이러면서 이제 좀 뭐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 노예들까지 다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죠. 제일 정점에 있는 황제를 로마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된 사람들은 모두 다 황제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섬겼어야 돼요. 이거는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도 천황을 섬기게 하고 천황한테 절해야 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신들을 여러 우상들을 섬기긴 했었지만, 자, 이런 구조 속에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인사를 했느냐?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해요. 나는 로마 황제에 소속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 한마디로 엄청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로마 황제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현실에서 그 소유된 자의 기쁨과 자부심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구원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열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정의해주는 믿음의 정의. 두 번째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문이다 라고 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구별해 놨습니까? 아니요, 구별 안 해놨어요. 똑같이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즉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 그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통상적인. 그래서 유대인이건 아니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시대부터 살아왔던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든 아니면 선민이 아니었던 간에 상관이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믿음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고 섬기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다라는 게 뭔가?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 제가 이 부요하시다는 말을 어떻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구원은 희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정원이 없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은 그 열린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그 정원이 없이 그냥 어느 누구나도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명확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단에서는 구원의 티오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죠. 14만 4천 명에 들거나 들지 못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구원 열차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올라타지 못하거나 구원을 마치 무슨 어떤 정원이 있는 구명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은 한이 없고 구원하시는 이의 사랑이 한이 없으니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이 열린 문은 정원이 없이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나의 전인격으로 믿고 따르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정의는 믿음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만드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앞서 믿음이란 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동시에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어떤 제한이나 정원도 없이 누구라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열려있는 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앞선 어떤 로마 시대나 이런 데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을 핍박이 있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면 요즘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워졌겠네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과거에 그 핍박이 가득했던 시대보다 더 신앙이 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더 어떤 이런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더 많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란 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뭐 주변의 환경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메커니즘이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뭐 변하는 것도 있고 상황 막 변하기도 하지만 사실 믿음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즉 복음이라고 하겠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왔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내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가르쳐 줬을 거예요. 혼자 득도하시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뭐 잘 정리해서 전달해 줬거나 혹은 아니면 감동적으로 뭐 전해줬거나 아니면 투박하게 들려줬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들려줌과 들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빵 터져 나온 거죠. 그렇게 싹 틔운 믿음이 점점 자랄 때에도 같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했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이 흘러오게 했습니다. 2000년 역사가 계속 그렇게 이어졌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열매가 자라는 곳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때로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같이 나눔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믿음의 흐름을 타고 왔어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에 의거한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에게도 열매가 맺혀졌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이 위대한 역사를 여기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장, 이러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현장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될 것이고 누군가를 이 현장으로 데려올 수도 있어야 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란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쇠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 깊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며 또한 믿음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열린 문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정원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언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만나 만들어가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열매가 움터서 싹이 트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열매가 잘 자라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하게 하죠.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의도대로 방식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루어오셨던 이 모든 과정의 역사를 한순간에 바꿔버리고 아니 뭐 이제까지는 다 틀렸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뒤집지 않으세요. 언제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어져 갈 것이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이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항상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